시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자, 다윗이 태어나서 17세가 되기까지 다윗이 17세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까지는 양치기였어요. 이제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가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40세까지 40년을 통치하고 70세까지 왕위에 있습니다. 17세에서 30세까지는 사울이라는 당시의 왕에게 계속해서 쫓김을 당하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 거의 다가 이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다윗이 또 시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은 거의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많은 시를 썼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2021년이라 그럽니다. 2021년은 왜 2021년이냐? 2021년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점이 있었을 거죠. 그 기준에서 202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거죠. 지구가 탄생한 지, 태양이 탄생한 지 2021년이 지났다는 말이냐? 우리는 이것이 아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그 이전을 크라이스트,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오기 전이다.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 AD, 아노 도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역사가 탁 두동강이가 났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제대로 믿었다 그러면 뭔가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그냥 성경책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것 이외에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화낼 거 다 내고, 짜증난다고 짜증 다 부리고, 무엇이 달라졌나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 여러분이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언제든지 걷어치우면 걷어치울 수 있는, 자, 오늘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마태복음을 딱 열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럽니다. 그죠? 오늘 제가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들은, 다윗 같은 경우도요, 선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제가 낮 예배 때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영적 진전이 없나? 왜 영적 진전이 없나?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꽉 잡고 있다. 율법주의가 뭔데?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이런 율법주의. 그리고 내 의가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의가.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돈이 중심인 거예요, 돈이. 네. 네. 여러분,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BC와 AD가요, 선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이거 돼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이 다윗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18장을 읽었어요. 시편 18편을 읽었어요. 자, 이 시편 18편은 언제 기록되느냐 하면 이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이미 왕이 됐습니다. 30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의 모든 나라를 통일을 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 이야기만 들으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명성이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방에 다윗의 명성이 퍼져갔습니다.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었던 그때의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 사울에게 쫓기던 시점이 아니고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 다윗이 시편 18편을 써요. 자, 시편 18편을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 앉아있다 간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고난의 시절을 지나면서 드디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탁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산성이고 뿔이고 지금 이 고백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편 18편은 주변의 원수들을 다 섬멸한 다음에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왕이 되어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이 시편이 쓰여졌다고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 많은 나라들이 감히 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을 만큼 이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어 있던 이 시점에 다윗이 이 시편 18편을 씁니다. 자, 43절로 가볼게요. 다 읽으면 좋겠지만 다 읽지 않고 43절로 갑니다. 자, 시편 18편 43절을 보세요. 주께서 보고 계십니까? 성경을 많이 찾을 겁니다. 성경을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자, 43절을 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할렐루야.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이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거예요.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봐봐요. 이 이스라엘이 있는데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도 다윗을 섬기는 겁니다. 이만큼 다윗은 강대국이, 다윗의 나라는 강대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44절 보세요.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와, 이방의 나라들이 이 다윗의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함이여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님 감이 오세요? 감이 와요? 이 다윗이 지금 왕이 된 다음에 지금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윗을 섬기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복종한대요. 45절 볼까요?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다윗을 보고 떨며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을 해주셨대요.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 원수를 갚아주시고 보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는 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왕이 되었어. 최고의 강대국의 나라의 이방 다윗이 알지 못하는 나라들까지 다윗을 섬기고 다윗 이름만 듣고 떨고 다윗에게 복종하는 이와 같은 다윗의 왕국의 최고의 꼭지점에 올라가 있는 이와 같은 시점에 시편 18편이 쓰여집니다. 다윗이 이르게 되기까지, 다윗이 이렇게 초강대국을 이루고 이렇게 되기까지 다윗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오늘 시편 18편의 고백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뭔데?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줬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이것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다윗에게 진짜 중요했던 게 뭔데? 다윗에게는 동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혼자 훌륭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동력자들이 다윗 주변에 탁 포진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다윗이 혼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고 산성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됐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동력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다윗의 동력자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그런 직분자가, 어떤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지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역대상으로 가봅니다.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 찾으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꽂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3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다윗이 나옵니까?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하고, 아멘. 다윗에게는 옆에 함께 의논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와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마음을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이런 동력자들이 생겨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그들의 충성심, 이 다윗 주변에 있었던 이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동력자들, 이 다윗의 동력자들을 설명하면서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이 동력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앞으로 좀 가야 되겠네요. 사무엘하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자, 찾으셨습니까? 자, 앞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지금 용사들,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 이 압살롬이 말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다윗 아버지 다윗을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다윗이 막 쫓겨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다윗의 군대와 이 압살롬의 군대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군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밑에 수 없는 군사들이 있는데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을 일으킬 때 이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자, 성경을 볼게요. 3절을 보세요. 이 백성들은 누구냐 하니까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이 왕이 누군데? 다윗이에요.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는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 주변에 있던 이 동역자들은 우리 10,000명보다가 당신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보고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지금 만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십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나중에 죽어요. 다윗의 군대에게 압살롬이 죽고 이 다윗은 다시 왕위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다윗 궁궐로 돌아가요. 그 이후에 다시 누가 쳐들어오느냐 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참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때 이 다윗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21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하 21장으로 가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자, 사무엘하 21장 15절 찾으셨어요? 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그렇죠, 그죠?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해졌습니다.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느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 장군이 탁 튀어나옵니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기에 처하자 이 아비새 장군이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당신이 죽는 것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죽은 다윗을 얼마나 절절하게 섬겼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지금 다윗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다윗이 엄청난 위기에 처했죠. 그때 아비새가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는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전쟁이에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그냥 새벽기도 좀 나오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이게 지금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직분자 모임에 모여라, 기도 좀 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위기에 처하니까 다윗을 안전한 곳에 모시고 다시는 이 전쟁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구 열방교회는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동력자로 세우는지 아십니까? 저와 함께 같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이 동력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기도 좀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것이 다윗의 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세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자, 사무엘하 23장으로 가볼게요. 이 다윗 한마디의 말에 다윗의 용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입니다. 23장 13절입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자, 이 곡식 뺄 때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무더운 여름을 말합니다.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온 겁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지나가는 소리로 소원합니다.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 무더운 여름에 전쟁은 지리하게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자기 동네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 그 무더운 여름에 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말을 들었던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지금 여기는 블레셋 진영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 온 그 용사들을 보면서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렇게 부어드립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물이 아니고 피가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내뱉은 이 말을 이 세 용사는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왔던 이 다윗의 동력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누구도 한 사람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동력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과의 전쟁에서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나 이렇게 충성스럽게 다윗에게 충성했던 다윗의 동력자들. 그러면 이 다윗의 동력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했느냐? 천만에요. 천만에요. 이 다윗의 동력자들이 처음에는 어떤 자들이었는데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눈에 덮어쓰고 정계에서 다 밀려서 주축 세력이 되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들, 사울이 이렇게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 사울의 그 왕권에 전혀 거기서 밀려나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이랬던 자들. 자, 성경은 사무엘상 22장에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고 계십니까? 자, 사무엘상입니다.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자,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거기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라든지,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이 어마어마한 후일의 그 엄청난 기라성 같은 다윗의 이 동력자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자였는데 오늘 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몇 명이 몰려왔는데 400명 가량이 그들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이토록 약하고 오합지졸.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해, 두 해,
3년, 4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1년 전과 1년 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용사들은 처음에는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누명 덮어쓰고 그런 자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마어마한 용사들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언제까지 여러분 땅만 쳐다보면서 사는 땅개처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결코 길지 않습니다. 결코 길지 않는 인생. 조만간에 불언간에 주님이 오라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벌써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을 장례 치러줬어요. 제가 이미 하도 장례를 치러져 가지고 사람들의 이름까지 내가 어느 날 기억해 보려고 하니까 이름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장례를 치러줬는데 그분의 이름도 기억 안 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나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뭐 영원토록 살 것 같습니까? 우리도 가야 됩니다. 간다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다가 해야 되겠느냐 말이야. 이 다윗의 용사들은 그렇게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누명 덮어쓰고 빚진 자고 이런 자들이었는데 다윗과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이야, 나중에 이 다윗의 용사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용사가, 다윗의 동역자가 이런 훌륭한 자였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17세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누가 왕이었느냐 하면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자, 사무엘상 13장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조금 가봅니다. 1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보고 계십니까? 자,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 몇 살? 40세 정도 됐대요. 40세. 이야, 다윗은 왕이 될 때 몇 살? 30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몇 살? 30살. 우리 30대고 40 넘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나이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30에 왕이 됐는데 50이 되도록 뭐 하고 있습니까? 50이 넘도록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보고 계시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몇 명? 3,000명을 택합니다. 3,000명.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울에게는 군사가 3,000명이 있었어요. 3,000명. 몇 명? 그런데 이 3,000명이 어떤 사람이냐? 자, 사무엘상 1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4장 52절로 가볼게요. 자,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용사들을 뽑을 때는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힘세다, 힘 좀 쓸 것 같으면 너 와 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힘만 좀 힘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뽑았던 사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사울의 군대로 다 불렀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듣고 계시죠? 여기에 비하면 다윗은요, 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자고요. 다윗의 군대는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누명 덮어쓰고 세상에 쫓겨난 자, 이런 자였고, 사울의 군대는 어떤 자였는데 힘세고 용감한 사람을 다 뽑았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자.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병사들을 비교해 보면 다윗의 병사들은 처음에는 미미했습니다. 사울의 병사들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용감하고 힘 있는 자였습니다. 성경을 17장으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봅니다. 17장 10절 보세요.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왕조차 떱니다.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23절 가볼게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듣죠. 그때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까지 합니다. 자, 앞으로 다시 보세요. 앞으로 다시 봅니다. 사울은 자기의 군대를 뽑았습니다. 어떤 자? 용감한 자. 어떤 자? 힘센 자. 듣고 계세요? 그런 자 다 뽑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뽑지도 않았어요. 아둘람 굴에 가 있으니까 억울하고 누명 덮어진 자들이 살 길이 없어서 완전히 다윗은 이때 말이죠, 품파 대장이었어요. 거지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는데 나중에 이 다윗의 군대는 기라성같이 세워지는데 사울의 군대는 그 용감하고 힘있고 힘센 자들을 뽑았는데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도망까지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 26장으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26장으로 가봅니다. 5절을 볼게요. 자, 5절을 펴놓고 절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거 전체 스토리를 이해를 하면서 넘어갑시다.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왕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울에게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의 군대가 아브넬과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다윗 밑에는 아비새 같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장군들이 있었고요. 사울에게는 그야말로 용감하고 힘 있는 그런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던 그 시점입니다. 오늘 이 26장의 시점은 이해되시죠? 이런 시점에 잘 볼까요? 다윗이 보니까 사울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의 병사들은 그랬습니다. 전쟁할 때 위험하니까 자기가 가서 다 무찌르고 왕은 나오지 마십시오. 등불을 꺼지게 하지 마십시오. 이랬습니다. 다윗의 동역자들은 그랬죠, 그죠? 그런데 사울의 병사들은 어떠냐면요, 사울이 잠을 자니까, 여러분 지금도 잠자는 분이 계십니다. 사울이 잠을 자니까 옆에서 다 뻗어서 자고 있습니다. 적어도 왕이 자고 있으면요, 병사들은 눈을 뜨고 어디에 어떤 적이 침입해 올지 모르니까 경계 근무를 서야 될 거 아닙니까?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사울이 잡니다.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거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앞으로 다시 한번 봐봐요. 사울이 자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다.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1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다. 앞으로 봐봐요. 지금 이 사울의 군대가 아브넬까지도 모든 병사 3,000명이 다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다 자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이 위기에 처하니까 어땠습니까? 가서 바로 그들을 물리치고 당신은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이 다윗의 동력자와 사울의, 그런데 이들은 처음에 용기 있고 힘세고 이런 자들을 다 뽑았는데 갈수록 이런 자가 되었고, 다윗의 용사들은 처음에는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누명진 자들이었는데 다윗의 군사는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였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다윗의 목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누가 있었는데? 통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신약을 탁 열면은 다윗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다윗의 동역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동역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창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겠습니다. 이제 너무 길지 않게 할 테니까 조금만 집중하시고요. 창세기 12장. 내가 하나님입니다. 너로 아브라함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리라. 아브라함이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기까지 세월이 많이 지나가고 환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런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이 뭐를 했느냐 하면요, 1절을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따라서 합니다. 떠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떠나라. 따라서 합니다. 떠나라. 뭐하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여러분, 이 떠나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나태함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익숙함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게으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 그냥 내가 몸담고 있으면 편안한 곳,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복에, 우리는 그래요. 복은 받고 싶어요. 근데 헌신은 안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 얼마나 대가를 치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 어떤 남자를 좋아한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요 페이합니다. 사랑하면 페이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는데 아까우면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페이는 안 해요. 대가는 지불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덕 좀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건강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페이해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대가를 지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에서도 사랑해봐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했는데 아깝습니까? 당신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깝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고 내 노동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 때문에 덕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 때문에 건강해지고 싶고, 주님 때문에 돈 벌고 싶고, 주님 때문에 출세하고 싶고, 이것은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직분이 뭐예요? 직분은 그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를 동력자로, 주님의 동력자로, 일꾼으로, 직분자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떠나라. 우린 떠나야 됩니다. 게으름에서 떠나야 됩니다. 나태함에서 떠나야 됩니다. 안일함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비전의 땅.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감동전도 감동 목회를 통해서 주신 비전이 있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너의 게으름, 너의 나태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동력자입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내가 집사 땄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내가 집사 됐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어지는 권위 그거 아닙니다. 정말 기도를 하면서 영혼을 얻어내는 획득된 권위, 그 속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안일함 속에 묻혀 있을 겁니까? 2020년도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나요? 코로나 그랬지만 2020년도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나요?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채 1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으로의 1년은 더 빠르게 지나갈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안일함과 나태에 빠져 있습니다. 게으름의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어떻게 동력자로 여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의 동력자들, 정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만 봐요. 예, 떠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익숙함과 게으름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버려라. 뭐라? 버려라. 뭐하라? 과격하게 뭐해라? 떠나고 버려라. 익숙함에서 떠나고, 아멘. 게으름에서 떠나고, 졸음에서 떠나고, 새벽잠에서 떠나고, 할렐루야, 떠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버려야 됩니다. 뭐를 버려야 되는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21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21장으로 가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이 아이가 누군데? 이삭입니다. 아이가 누구라고요?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사라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앞으로 보십시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버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씨를 주겠다 그랬어요. 씨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이는 계속 더해지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사라의 말을 들어요. 하갈을 내가 당신한테 주겠다. 이 불신의 말을 듣습니다. 불신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이냐? 불신의 아들이에요. 불신의 아들.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이라고요? 불신의 아들이라고요. 불신의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약속된 씨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의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하갈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 있습니다. 아멘. 직분자로서 버려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간의 뜻, 내 속에 올라오는 인간의 육신의 정욕,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동력자로 쓰임받고 싶다. 게으름을 버리고, 여기서 게으름에서 나태에서 떠나고,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불신, 육신의 정욕, 인간의 방법, 이거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쫓아내야 됩니다. 이걸 쫓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치라는 겁니다. 바치라. 22장으로 가볼게요. 22장,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드리라.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누구예요? 독자 아닙니까? 참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좋아, 나도 아브라함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해요. 아브라함은 패했습니다. 패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버렸습니다. 패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 이삭을 줬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패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대가를 지불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오는 거죠. 이런 대가 없이 잘 거 다 자고 졸 거 다 졸고 게으를 거 다 게으름 피우고 할 짓 다 하면서 버려야 될 거 육신의 정욕과 버리지 않고 다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바쳐야 될 거 바치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동력자가 되겠다고요. 그러면서 기도는 해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여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폐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신앙생활은 폐의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 지불하지 않고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다윗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다윗의 동력자들, 처음에는 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라성 같은 자가 됐어요. 사울의 용사들은요, 처음에는 용기 있고 힘센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들부들 떠났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갔고 그의 주군이었던 사울 하나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다윗은요, 그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서
기라성 같은 일꾼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았지만 아들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씨로 온 이삭까지도 하나님이 바쳐라 하니까 바쳤다는 거예요. 페이했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오는 것이죠. 그냥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불 꺼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